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0일과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피스티스 아르케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르케, 그러니까 태초의 머리의 시작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머리, 그러니까 믿음을 공급하시는 분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밀고 들어오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스티스, 밀고 들어오다, 피스톤에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 세천사의 기별은 주권을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말이 좀 약간 어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로 뺏은 주권이었죠. 내가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게 선악과의 시험에서 우리가 넘어간 거였죠. 그 선악과의 경험에서 우리가 실패를 한 거죠. 아, 나의 자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죄만을 선택하는구나. 절대 의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약속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절대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믿음의 주요, 피스톤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 안에 있는 게 나가죠. 주님이 모든 걸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마실레이아 주권입니다. 나라라고 번역이 됐는데 1번 뜻이 주권입니다. 왕권. 그분의 주권을 돌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뺏은 주권이었죠. 이제 하나님의 절대 의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성삼위께서 결정하는 모든 딜레마, 결정이죠. 그거에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온전케, 텔리오스, 내가 다 이루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 참으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참는다는 말이 원문에는 그 밑에 두다. 그러니까 그 남겨두다.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는 이 스타우루스거든요. 스타우루스인데 이 그 언약의 기둥입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없어요. 열십자로 된 건 없고 일자로 된 것만 있습니다. 그 언약의 기둥 스타우루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약 약속의 기둥이죠. 약속의 기둥에 남겨진 자 밑에 머무르다. 이게 휘포 뭐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히브리서 그 12장이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시면 제가 원문 사전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온전케 하신 텔리오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는 스타우루스라고 되어 있고요. 참으사, 히포메노라고 되어 있네요. 히포메노가 뜻이 밑에 머무르다, 그 다음에 그 남겨지다,
남겨지답니다. 밑에 머무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머무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다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최고의 죄인이에요. 최고예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그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간 거예요. 아니다. 죄인이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죠. 스타우로스, 약속의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히 행동했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 구름 기둥, 그 불 기둥, 그것도 스타우로스예요. 기둥이니까. 그 기둥이 보증이 된 거예요. 그 약속에 머무른 사람. 그게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죠. 나머지 10사람은 자기 행위를 봤단 말이죠.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약한데,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의인처럼 보이는 그 안악자손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힘의 원리, 세상의 힘의 원리에서 본 거죠.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근데 그 언약의 기둥에 쓴 두 사람이 누가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죠. 예수. 갈렙은 다윗의 그 족보를 이어가는 그 유다 자손이죠. 그러니까 다 여호수아 갈렙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기둥에 홀로 남으신 히포메노 밑에 머무르신 분은 누구예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부끄러움은 뭐냐면 혼자만 남았어요. 이렇게 최악의 한편 강도죠. 최고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랬다. 당신의 피로. 그게 그 십자가 언약의 기둥에 홀로 남겨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홀로 그걸로 믿고 가셨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어요. 다 힘이 세야 우리도 저 사람처럼 의인이 돼야 거인이 돼야 저 가나안 땅을 접수할 수 있다. 다 그 생각이었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비록 벌레 같고 짐승 같고 우리가 비록 메뚜기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다. 그 끝까지 참은 사람들이죠. 끝까지 참았다보다는 그곳에 머무른 사람이에요. 거기에 남겨진 사람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남겨진 사람.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그냥 그 의무 채플이거든요. 무조건 1학년 때는 그 안식일에 삼육대학 강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뭐 안타까운 일이었죠. 의무감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제가 뭘 안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삼육대학 정문에서 강당 쪽으로 거슬러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이 내려오는데 저만 이제 반대로 가고 있었죠. 아,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던지. 그래요. 이 길을 홀로 간다는 것은 참 부끄럽습니다. 창피하고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아무도. 분명히 성경에는 예정이 나와 있는데, 뭐 칼빈의 예정론이다. 저는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예정론,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칼빈과 같을 수도 있고 그것이 마르틴 루터와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깨달음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부인하고 연구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누구를 비판하는 건 아닌데 일반 개신교에서 그 제7일 안식일은 없다 그러잖아요. 제7일 안식일은 없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 제7일 안식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으면서도 왜 성경에 제7일 안식일이 있는데 왜 이걸 믿지 못하냐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이 예정도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고레스를 200년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수님이 그러세요. 나의 목자다. 이사야서 44장을 가보시면 이사야서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사야는 BC 730년 사람이에요. 고레스는 BC 530년대 사람이고 이게 2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2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름까지. 왜냐하면 당신이 만드시고 당신이 칭호를 줬기 때문에. 칭호를 줬다는 건 당신이 만들었을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빠가 이름을 줘주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를 만든 창조자라는 뜻이죠.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레스를 이미 만드시고 이미 부르셨단 말이죠. 이렇게 예정이 있어요. 뭐 그만 고레스만 그런 거 아니냐? 아니에요. 침례요한에서도 말라기 4장에 보게 되면 나오거든요. 엘리야를 내가 부를 것이다. 400년 전에 이미 침례요한에도 작정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구원파의 예정론, 뭐 칼빈의 예정론 그걸 연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예정, 성경에 있는 예정을 연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그 예정이 우리가 예정을 깨닫게 되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게 주권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바실레야, 디카이오 오수나. 다 그분의 주권과 예정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하나님의 뜻으로 이 뜻이라는 것이 딜레마거든요. 정확한 번역은 사전적인 번역은 결정이에요. 1번 뜻이 decision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사도가 된 거지 그가 선택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대 뒤편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자 뒤편에 있는 우리는 사상 영감설이죠. 문자 영감설이 아니라 아버지가 엄마가 너 나가 죽어 하면 진짜 나가 죽습니까? 나쁜 놈의 자식 나가 이 집에서 나가라 죽어라 그러면 진짜 그 문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글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뒤편에 그 부모님의 애증, 그 사랑을 읽어야죠. 그게 바로 사상 영감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글자도 글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 섭리, 그분의 그 사랑스러운 결정. 이거에 반대하고 나온 게 누구예요? 누스벨이잖아요. 왜 당신들만이 결정하냐고 나도 결정하겠다고. 거기 동주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그 결정대로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할 것이라는 그 미리 예정하신 그대로 행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죽음을 예정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 희생을 예정한 사람 그런 신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우리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고 우리의 형님이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자기서 태어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왜요? 그분이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이사야서 63장 16절을 가보시면 거기 구속자가 아버지라고 나와요. 이사야서 그 6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아버지세요. 참 신비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는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 63장 16절을 가보시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여기 나오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예. 참 뭐 안타까운 말씀인데. 예.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예.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원자라 하셨거늘.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거든요. 구원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분이 여호와예요. 예?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여기 나오잖아요. 상고부터. 예, 상고부터 아주 이전, 태초 이전, 예, 영세 전, 창조 전에 상고부터, 예, 우리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예정하셨어요. 다 아셨어요. 예. 그래서 당신이 죽어야 재창조가 되고 진정한 창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시작에 불과하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계시록까지 보시고 창세기 제네시스를 쓰신 거예요. 예. 그래서 계시록에는 선악과가 없잖아요. 왜냐면 이제 선택의 의지가 아니라 자유의지가 아니라 절대의지로 갈 거거든요. 이제는 십자가 이후에 이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거기에 다 우리가 따라갈 것입니다. 그게 절대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딜레마, 결정,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되면 그분의 디시전, 딜레마를,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상이, 사실 사도 바울은 전혀 이거를 선택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과 대적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갔단 말이죠.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하고 이렇게 사울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했으면 그는 영원히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단 말이죠. 그거를 프로오기죠. 예정, 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그 예정과 그 사랑의 작정이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 짐승의 표로부터 나오라. 짐승, 인간의 말이죠. 우리는 칼빈의 예정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정을 믿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교수의 말, 심지어 목사님의 말도 성경과 비추어 보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사람의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제7일 안식일이라고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예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분의 주권이란 말이죠. 내가 천한 그릇, 귀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45장에 고레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 악도 만들었다. 왜 악을 만드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는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망하는 사람에게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거든요. 잠자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유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이고 당신이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이렇게 나를 낳냐고 아버지와 엄마한테 대항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말씀도 전하고 말씀도 듣는 것입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나오죠. 창세 전에 택하신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택한 게 아니라 먼저 택해놓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예지 예정론,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을 줄 아시고 미리 택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이 안 되고 하나님은 점자이가 되는 거예요. 맞추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전혀 개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이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예, 흙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여기도 딜레마, 예, 그분의 예정이에요. 기쁘신 결정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에 복을 줄 것이다.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자, 아담의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예. 복 주고 복 주려고 다 만드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기쁘신 뜻이에요. 근데 그걸 사탄이 치고 들어온 거죠. 예. 아니다. 나는 그 딜레마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나도 딜레마가 있다. 나도 의지가 있다. 예. 선자 3분의 1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결정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의 의지도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예,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결정하셨어요. 예, 그게 예정이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그렇죠? 예, 이게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가 끝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 끝이라고 나오거든요. 마침, 말씀의 마지막 마침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고 이게 끝이다, 다다,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 이 말이, 결정하셨다 이 말이죠. 자기의 고난, 희생, 수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수고, 고난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난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기 나오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쉬운 거예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저는 공부하기가 진짜 싫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다는, 피곤하다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하루의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14년간 이렇게 해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언젠간 부르심을, 목회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겠지, 이런 약간의 기대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말씀이 좋아서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월급도 안 받으면서 14년간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죠. 사실은 은혜고. 누가 저한테 시집을 오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모든 걸 인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바라보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만 쫓아서 그냥 갔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갔을 뿐이에요. 그냥.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 이 말이죠.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목회를 하고 목회를 공부하실 우리 젊은 친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꼭 자천서, 꼭 어떤 증명서를 갖고 목회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처럼 작업사역을 해도 괜찮습니다. 왜 엘렌 G 화이트이 평신도들에 의해서 이 사업이 맞춰진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가운데 목사님은 안 계십니까? 계시겠죠, 목사님들도. 근데 왜 평신도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관료화되지 않은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이트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너무 관료화가 됐어요. 계급주의가 됐다 이 말이죠. 우린 다 펑션이에요. 포지션이 아니에요. 이 목회자 직분은 포지션이 아니에요. 영원히 목사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가면 다 형제 자매예요. 저보고 앞에 계신 분이 백동선 형제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이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평생에 진짜 많은 헌금은 아니지만 상당한 헌금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이렇게 무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교단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형제는 맞긴 맞지만 참 좀 서글픈 생각 들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배신감도 좀 느끼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마지막 사업은 평신들에 바치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형제가 맞다. 아, 그렇구나. 내가 형제가 맞구나. 예. 그렇지. 형제 자매가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운동에 참여하려면 목사직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그만두라 그런 뜻이 아니라 포지션으로 있던 것에서 펑션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 난 기능이지.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기능으로 주신 거지. 이건 포지션이 아니거든요. 원래 목사라는 말도 헬라어 포임맨인데 목동이에요. 목사가 아니라. 예, 근데 사람이 높이려고 목사라고 이렇게 뭐 교사, 뭐 교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목사라 하지 않으셨어요. 목동이라고 그랬죠. 셰퍼드. 포인맨은 셰퍼드예요. 허즈맨. 다 목동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자기를 목동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선한 목동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목동이 아니라 사실 목자죠. 양들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다 뭐예요? 목동이에요. 예, 평신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번 주 교과 그 금요일에도 하나님 안에서는 뭐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종교는 이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세상과 행동을 사상과 행동을 향상시킨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들의 사상과 행동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독생자의 희생의 값으로 사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린 다 종이에요. 그분의 주권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분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님의 디시전, 결정, 그 딜레마라고 하고 프로오기죠.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그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예. 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물건을 사면 내가 부시든 뭐 그걸 쓰든 내 마음이죠. 예. 그걸 희생의 값으로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전 인류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아, 근데 그분이 그걸 부시질 않고 살리신단 말이죠. 다 부셔진 걸 사가지고 살리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예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는 계급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유식한 자와 학식에 부족한 자가 다 함께 만난다. 아멘입니다. 아, 이 엘렌 G 화이트의 글은 너무 좋아요. 진짜. 예, 근데 우리가 너무 관료화가 됐어요. 예, 총장님, 연합회장님, 합회장님, 교수님. 예,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어떤 직급을 따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우리가 은퇴 목사님에도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원래는 목사 직분도 1년직이거든요. 장로 직분도 마찬가지고. 영원히 목사가 아니고 영원히 장로가 아니거든. 그러나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불러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이건 뭐예요? 한직이라 이 말이죠. 제한된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영원히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신학을 공부하시는 학생들에게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평신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찔림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그렇죠. 홀로 남았어요. 그분만이. 그 약속, 이 죄인에게도 빛이 있겠습니까?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죄인, 죄악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약속, 그 보혈의 약속이 남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우편이라고 하는 덱시오스, 데코마이에서 온 말인데요. 이거는 뭐예요? 리시브예요. 뜻이 리시브. 받아들여진 자예요.
not refuse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not refuse, 거절되지 않은 자. 참 이 우편이라는 말은 덱시오스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입니다. 데코마이. 오마이 동사는 이 이태 동사로서 뜻만 능동태지 사실은 수동태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진 자예요. 죄인으로 받아들여진 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가 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받아준다. 라는 믿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홀로 갖고 있었어요. 그 약속의 기둥에 홀로 참으사라는 말이 아까 히포메노, 남겨진 자, 밑에 머무른 자. 그 아버지는 사랑이시라는, 아버지의 결정은 다 사랑이시라는 그 유일하게 남으신 분 다 도망갔어요. 다 갔어요. 다 행위로 갔단 말이죠.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의지와 다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그 아버지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네가 비록 창녀가 되고 네가 비록 세리가 됐을지라도 내가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걸 유일하게 믿으신 분이, 그 약속에 머무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 약속을. 그 약속 안에 머물렀기 때문에 우편에 앉아, 우편이라는 게 덱시오스, 받아들여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데코마에서 온 말인데 오마의 동사는 이태 동사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의미는 수동태예요. 의미는 수동태. 나가 뒤져라. 아버지가 엄마가 얘기했을 때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뜻 뒤에는 그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이태 동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수동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왼편에는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편이라는 말은 받아들여지다. 덱시오스, receive, not refuse, 거절당하지 않아지다. 십자가를 믿는 거죠. 내가 다 용서했다. 내가 다 갚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거기에 계속 머무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사람들을 데려오는 데 성공했지만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양심 선언을 하는 우리 목회자분들, 교수님들이 나올 것이라 믿어요. 뭐 어디에 반기를 들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우린 진짜 뭐예요? 받아들여져야 함을 당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다.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의를 쌓아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하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다. 아멘입니다. 이런 교회가 탄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아쉽습니다. 세상의 모든 차별은 잊혀진다. 하늘에서 높임을 하늘에서 높임을 받으셨던 그리스도의 극기와 겸손과 무한한 동정심은 인간의 교만과 자존심 및 사회 계급을 훨씬 초월한다. 아멘입니다. 아멘. 참 예수님이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사회 계급을 타파하시고, 그분은 최고 중에 최고, 극최고시거든요. 근데 극저하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의 극기였던 거예요. 그게. 그분의 겸손이었고 무한한 동정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셨기 때문에. 순결하고 깨끗한 신앙은 진리로 깨끗함을 받은 모든 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하늘의 원칙을 나타낸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그 당시 행위로 치닫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가보시면 여기 착한 행실도 나오고 우리가 저번에 공부를 한번 했었죠. 마태복음 5장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 그 당시 제사제도에 빠졌던 성전, 선한 행실, 율법 요 세 가지에 빠져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런 그림자에 빠져있던 사본에 빠져있던 그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예, 이 세천사의 기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 모든 세상에 전해질 것입니다. 예, 약속하셨거든요. 이 등불은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 기별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빛을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이번 주 교과 믿음의 가정이 아닙니까? 그 밀고 들어오시는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여 그 빛이 나가는 그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정. 그게 진정한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함을 받는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 그 빛이 또 나오거든요. 6장 22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 나오죠. 등불을 등경 위에 두나니 아까 나오지 않습니까?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하나면 그런 뜻입니다. 정확한 번역이 내 눈이 하나면 더 정확한 아플러스 섞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다른 걸 섞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정에 다른 걸 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나의 결정 나의 선택을 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 빛이 된다는 거죠. 빛. 눈이 나쁘면 그렇지 않고 섞게 되면 온 몸이 어두워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 여기 빛이 나오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나와 있죠. 그 빛,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더 빛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정, 우리의 선택을 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섞으면 안 돼요. 그걸 섞지 않게 될 때 행동은 다 우리가 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만 계시고 그분은 은닉하세요. 그분은 항상 흑암에 계시고 그분은 항상 구름에 휩싸이세요. 그분은 항상 겸손하셔서 나타나질 않으세요. 항상 당신의 아들들만 나타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을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할 일은 뭐냐면 섞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될 때 그 빛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착한 행실, 토브라고 하죠.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다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기오스, 선한, 깨끗한.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은 우리 자녀들한테는 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 것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셋째천사의 기별이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짐승은 인간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말, 사람의 학식에서 나온 말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나온 말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그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일요일날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보게 되면 고넬료는 참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가 의인이 되었는지 엘렌 지 화이트가 정확히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의, 디카의 오수나 이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성경을 원문으로 잘 보지 않으면 고넬료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했구나.
이거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시는 거고, 그 뒤에 디카이 오스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기의 의도 있어요. 율법의 의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자신의 의를 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자신의 의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의, 고넬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욥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 믿음, 피스티스, 피스톤, 밀고 들어오신 의. 사도행전 133페이지는 고넬료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믿는 고넬료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라는 거죠. 그 당시 천지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화, 모든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인본주의 문화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본주의 문화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신본주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이게 사탄의 작품이거든요. 인본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만든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나오는 것 같고, 처음엔 조금 언발에 오줌 누기식처럼 뭔가 따뜻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그 하나님이 천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으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의 종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이렇게 선택하고 할 때 그것이 자기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저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믿어버리면 그 종을 이렇게 어떻게 존경을 한 거예요.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옛날에 그 종들이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하게 되면은 죽음이죠, 그거는.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시켜서 하는 수도 있다. 존중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는 교회를 가도 하인을 자기 하인 대접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형제 대접을 해준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이게 그거예요. 그분의 권위, 주권, 그분의 결정, 디시전, 예정을 인정하는 거죠. 생애의 모든 일에 그분의 권고를 구하였다. 그렇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께 항상 물어본 거예요, 고넬료는. 그래서 물어본 결과 그 대답이 자기 뜻과 맞지 않고 종의 뜻과 맞으면은 종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고넬료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가정생활과 공무에 있어서, 이게 그린 얘기입니다. 공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종들을 부리고 하는 백부장이었으니까요. 그는 가정생활과 공무에 있어서 여호와께 충실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감히 그의 계획을 실행하거나,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감히 그의 계획을 실행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이면 자기 어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책임지면 되거든요. 종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자기 밑에 부하가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안 졌어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백부장일 뿐이지 자기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요. 오늘날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책임을 지도록 그분에게 위임하십시오. 권리도 없지만 어쨌든 모양은 그렇게 하시라, 이 말씀이죠. 그의 계획을 실행하거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족재단을 쌓았다. 이게 진정한 가족재단 예배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죠. 2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2세대를. 그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결정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게 1절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뭐야? 인본주의 세대, 유대주의, 율법주의. 내가 선택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는 다 뭐예요?
지식의 문화, 지혜의 문화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헬레니즘 문학의 어떤 그 중심 사상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거 도덕과 윤리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이제는 트랜스퍼 이렇게 돼. 트랜스퍼. 그러니까 let God transfer you, your mind 이렇게 돼 있어요. let God. 그러니까 let는 뭐뭐 하게 하라 그런 뜻이고 God 하나님이 그러니까 트랜스퍼 너를 이렇게 바꾸게. 이게 GNT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GNT 성경이 이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트랜스퍼 너의 마음을 your mind 너의 마음을 이 변한 트랜스퍼하게 새롭게 하라. 예.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해야 예. and then you know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뭐를요? What is perfect his will. 그분의 의지, 그분의 결정, 그분의 예정이 얼마나 완전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것인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1절에 그 라트리아를 번역 서비스 오브 갓, 이 라트리아, 예, 헬라어 라트리아가 서비스 오브 갓이거든요. 킹제임스 버전은 서비스 오브 갓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봉사로 번역을 해도 되고 하나님의 봉사로 번역을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봉사예요. 서비스 오브 갓은.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NT 성경 Good News Translation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Dedicate to his service. Dedicated는 무슨 뜻이냐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To his service. 그의 봉사. 제사장으로서 하는 그의 봉사, 지성소 봉사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다 집중해라. 그것이 it is true worship.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다.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시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이 완전히 반대로 된 거예요. 예. 그게 맞는 게 그 11장, 요 12장 그 전절이죠. 예. 12장 전절에 끝절을 보시면 그 바울이 정확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12절 예, 여기 11장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0절 29절이네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이걸 공동 번역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제가 보니까 공동 번역이 너무 잘했습니다. 공동 번역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아유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도 잘된 자식보다는 못된 안 되는 자식이 더 불쌍하고 가련하죠. 더 버리지 못하죠. 잘된 자식은 잘 됐기 때문에 내가 조금 소홀히 해도 상관없어요.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고 죄를 졌다고 버리고 뭐 그러십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게 긍휼이 마지막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게 마지막이 아니라 긍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다 순종치 않게 하셨어요. 그래야 그 순종치 않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순종하는 자녀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죄의 상징이 아닌 거죠. 순종을 향한 보상이 되는 거죠. 십자가는 죄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많이 잘못 배웠어요. 자꾸 보상의 차원으로 재림도 그게 아니에요. 재림도 순종치 아니하는 자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실행인 거예요. 사랑의 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린 끝까지 죄인으로 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죠. 성령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거꾸로 가기 때문에.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지를 성령님께 가르쳐 준다고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다 지킨 결과물을 우리한테 딱지를 주시는 게 그게 할례예요. 예, 할례. 그걸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킨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할례는 뭡니까? 진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자르는 상처만 나는 거지. 예. 진짜 자르면 안 되죠. 예.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정해 주시는 것 뿐이지. 잘났다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네가 지켰다고 하나님이 로기조마에 여겨 주시는 것 뿐이죠. 우리 마음만 받으시는 거지 우리 행위는 못 받으세요. 사실. 누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렇게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다 로기조마에 여겨 주심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했을 때 그 사랑하면은 현재형이지만 지키리는 미래형이에요. 예. 예수님이 오셔야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거기 가면 또 뭘 지켜야 되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재림교회, 재림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진정한 재림교회, 재림교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 이제는 우리가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재림운동. 평신도들이 진짜 운동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다 평신도가 되셔서 이 운동에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테 가두어 두심은 우리를 막 혼내키고 징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긍휼을 알으라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지 순종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진정한 순종은 뭐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순종이죠.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야 하십니다. 긍휼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아, 대단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은 남을 도와주게 돼 있거든요. 자기 형제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그 연보를 구제헌금을 갖다 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동족을 해서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야고보서 쓴 거예요. 행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가짜다. 가짜다. 어떻게 형제가 죽어가는데 너희들 곡식에는 창고에는 곡식이 썩어가는데 도와주지도 않느냐. 너희들의 통장에는 돈이 많은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쓴 것이지 행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진정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렇죠? 순종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치셨어요. 깊도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 그의 결정이죠.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자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예,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갈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무도 주의 마음을 모릅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예수님께 충고를 하고 누가 예수님께 카운셀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시작인데.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예.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 없이 그 죄를 씻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고안을 해서 그분께 드렸다거나 의를 드린다거나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 그분이 만드신 의를 우리가 거저 받아서 주님께 아버지께 드리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전달자, 다 메신저지 우리가 크리에이터, 창조자가 아닙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죠.
from him. 주로 말미암고 through him. 주께로 돌아갑니다. to him. 다 주님께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요. 영광이 글로리 독사죠. 그에게 세세히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고 12장 1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번역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을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뭘 우리가 드릴 게 있어요. dedicated to his service. 그분의 봉사에 집중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You should offer true worship. 너는 반드시 이 예배를, 이 경배를 드려야만 한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오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라트리아라고 번역된 이 서비스 오브 갓은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그 9장에 보시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여기 섬기다 나오죠. 이게 라트리아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을 때 그 라트리아가 이 섬기다, 서비스 오브 갓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섬기는 거죠. 9장 6절 가보시면 또 라트리아가 나옵니다. 9장 6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법을 행하고, 이게 섬기다 라트리아예요. 라트리아.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영적 예배 라트리아. 이게 제사장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dedicated to his service, 그의 봉사에 집중하라는, 예수님의 봉사에 집중하라.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봉사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리빙 세크리파이스라고 됐는데 그것도 잘 해석하게 되면 기가 막힌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옛날 제사는 다 죽여서 드렸거든요. 내가 먼저 죽여야 돼요. 근데 아예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 술 먹는 사람 그냥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담배 끊고 술 끊고 침례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리빙 세크리파이스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 자녀가 잘 됐든 못 됐든. 어느 집사님은 그 게임 중독에, 그러니까는 그 뭡니까, PC방에서 사는 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행복했습니다. PC방에 출근하는 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줬다. 참 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단면을 본 것 같아요. 결국 그 아드님이 이제 나중에는 PC방 안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참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지적하고 하지 않았나. 반성해 보기도 하고. 그러나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자는 키치에서 한 실수이지 제가 누굴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월요일 날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행했다는 그 구절을 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기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이거는 차다크입니다.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그 정결케 함을 입다는 게 차다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비를 전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누구? 아브라함을 택하였어요. 이렇게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봐라,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혹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 예, 그 로마서 가보면 바울이 잘 설명을 해요. 로마서 그 4장을 가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그 4장을 가보시면, 예, 로마서 4장, 예, 잠깐만요. 예, 로마서 4장을, 예, 4장 9절입니다. 로마서 4장 9절. 그런즉 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 삭슬 주시는,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그 삭슬 주시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에게 도냐. 그러니까 이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가 할례 시에 받았느냐 무할례 시에 받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율법을 지켰을 때 그가 이 복을 받은 거냐, 아니면 무할례 시, 율법이 없었을 때, 율법을 안 지켰을 때 그가 받은 거냐. 당연히 무할례 시거든요. 율법을 못 지켰을 때, 그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성경은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 로기조마에 하나노라. 예, 근데 의가 아닌데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로기조마, 여기다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을 때가 아니라 율법이 없을 때,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예, 할례와 무할례는 율법과 율법이 없는 것과 율법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뿐이다. 예. 그러니까 그가 무할례 시에 율법이 죄인 되었을 때, 예, 그에게 도를 주셔서 행하게 하신 것은 그가 의와 도가 없었을 때 인정함 받은 것을 인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할례 시에 그가 의가 없고 도가 없었을 때, 예, 그러니까 불의했을 때죠. 불의했을 때 그를 의롭게 하신 그 의를 어떻게, 그게 맞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로 도와 의를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은 그가 도와 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도와 의가 없을 때, 무할례 시에, 예, 그러니까 불법을 행했을 때 그를 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를 의롭다고 칭해줬어요. 하나님 여겨줬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증명을 하셨냐면 그 아브라함이 할례로, 그러니까는 율법과 도의를 지키는 쪽으로 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에 무할례 시에 받았다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칭의했던 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나타낸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진정한 그분의,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그를 의롭다, 그러니까 죄인을 천국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예. 그래서 그 자비를 어떻게 이렇게, 그 자비,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게 하셨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율법과 의, 그 도를 지키게끔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십자가가 사실이구나. 저를 구원한 게 맞구나. 예.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의가, 하나님이 칭의하시면 그 십자가가 맞다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8장 19절은. 아유, 참 어렵습니다.
예, 성령께서 이해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한계가 있네요. 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이나 뭐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나 지키지 못한 사람이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다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조상이 됐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자,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서 예, 여겨주시는 건데 사실은 뭐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의 조상이거든요. 그들도. 예. 그래서 오늘 예, 참 귀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진짜 예, 엄청난 건데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그게 바로 무할레시에 그를 너는 의인이다. 예, 그걸 이루려고, 그 말의 진리라는 걸 이루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위에서 말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악 가운데 가둬두심은 긍휼을 잊게 하려고, 여호와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예,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풀어오기죠. 예, 딜레마. 예, 그 데우스, 예, 호 데우스, 호 딜레마.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그 결정이 옳았다는 거. 아, 그분의 결정이 십자가가 옳았구나. 십자가만을 믿고 가는 것이 옳았구나. 그것이 증명이 돼요. 어떻게 해요?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는 것입니다. 화요일날 창세기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 문화를 다 갖고 갔죠. 예, 그래서 그가 애굽에 갔을 때도 그 당시 문화가 뭐냐면 귀한 손님이 오면은 자기 와이프를 뭐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2번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랄 왕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애굽 왕한테 그렇고 예. 잘 보이게 해서 주는 거예요, 아내를. 예.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부름을 받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가 부름을 받은 것은 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십자가의 용서와 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 문화를 아브라함이 갖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2번씩이나 확인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 기별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뭘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미 다 갚으시고 회복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지 뭘 알아야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예, 더 깊이 가셔야 됩니다. 수요일 날 전수된 신앙은 신앙의 순도는 세대가 바뀌면서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진실한 신앙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좌우될 뿐이다. 예. 이 선택의 뒤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겉으로 보기엔 맞는 거예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 갈 것이냐, 진정 입으로나 행위로나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갈 것이냐. 우리는 입술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가지만 늘 율법이 주인이 돼버린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갔단 말이죠.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율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율법이 그걸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맞다는 것을. 예. 그러니까 중심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중심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의 중심도 사랑이라 이 말이죠. 제 말씀은. 예, 뭘 지켜 행하라 이렇게 부담을 주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를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선지자는 다 주 증인이 있거든요. 증인은 증인으로 끝나야 되는 거지 그것이 원고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율법과 선지자를 원고로 만들어봤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목요일날 증언보감 2권 498페이지. 세상은 설교단에서 가르치는 것에 의해서보다 교회가 생활하는 것에 의해서 더욱 많은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설교자는 복음의 이론을 알려주지만 교회의 실제적 경건은 복음의 능력을 실증해 준다. 예. 복음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론이 경험이 된다 이 말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교회가 받아야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세베리아. 리스펙트 투 더 갓. 하나님에 대한 존경이 나온다고요. 이 복음이 내 삶에 이게 실증이 될 때, 우리 교회에 실증이 될 때 그 교회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와 나의 어떤 그런 가치, 나의 어떤 그런 거는 하나도 섞이지 않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드러나지 않는 교회.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 글도 연구를 해야 돼요. 예. 십자가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연구를 하면 이게 밝혀지는데 이거를 십자가 없이 복음 없이 읽어버리게 되면은 야 말로만 살아가지 말고 실천을 해라 이렇게 들린다고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결국 부담으로 오게 되는 거죠. 결국 행위로 맘냐의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예. 이 복음의 이론은 항상 뭐예요? 능력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경험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이 진짜 우리 인생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이 널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들어오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해놓고 내가 다 사랑을 하려고 해버리니까 예수님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 기다리셔야 돼요. 예, 사마로 지키다는 웨이팅입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기둥 아래 계속 머물러 계셔요. 좀 부끄러울지라도 남들 다 다른 데로 가는데 나만 여기 머무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예?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 일어났다 섰다 뭐 몇 장 합시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서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맨날 뭐 단을 쌌습니까? 아니에요. 특별한 날만 단을 싼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항상 믿음의 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예,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예루살렘이죠. 행위에 빠지고 그 성전에 빠지고 자기의 헌신에 빠진 그곳에 우리가 비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한 말 두 말 하는 그 말입니다. 누가 그 말 안에 둡니까? 등불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 복음의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 아마 한국에 있는 교회는 물론이고 세계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한테 이것이 전해질 것입니다.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그들에게 전해지고 이구 동성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다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그날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구속자시고 우리의 이름이십니다.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늘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의 신비한 것을
우리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 되심을 우리 마음속에 경험으로 이해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